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주의 절반을 보내고 특별히 연말이라 바쁜 가운데 보내셨을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바쁜 중에 또 우리가 반가운 얼굴들을 주의 전에서 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살피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일을 보내고 3일째 되는 이날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함으로 가득 찼다가 혹시 겨우겨우 주님을 기억해서 오신 분들은 안 계신지, 또 여전히 그 분주함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래도 거룩한 습관을 따라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혹시나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을 높이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가득 차서 너무 분주하고 여전히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처리해야 될 일들과 수많은 사역들,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이 있다면 내가 이 시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이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이 높아진 것들, 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붙잡았던 것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급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주님 앞에 우리들의 것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말에 바쁜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이유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시며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높임 받으실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받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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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우리 주님을 갈망하시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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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그 소망이 있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드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소망하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소망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우리의 눕는 것과 일어나는 것,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의 은혜 인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묻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밤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기준을 묻는 이들에게 인생의 기준을 알려주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있었다가 잠시 헤매이는 우리들에게 다시 주님의 그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은혜가 선포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그저 우리를 아들로 딸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기에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이 모든 이들에게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케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깨닫게 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하나님, 은혜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며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밤이 되게 하여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오직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대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도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발견함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드린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의 마지막 귀퉁이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이 간절함이 주님과 소통하여 그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교감 속에서 이 땅, 이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강형옥 집사님의 남편 되시고 김태훈 집사님, 김태숙 성도님의 부친, 이용석 성도님의 장인 되시는 고 김한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입간 예식은 내일 오전 10시 반, 발인 예식은 오전 6시 30분이며 유가족만 참여합니다. 우리 장례식장 방역 조치에 따라서 개별 조문만 가능합니다.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이고 장지는 연동동산입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샬롬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와 우리 또 천사의 미소를 가진 성도님을 보니까 제가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것 같습니다. 네. 이 날이 좀 오늘 이렇게 오후 보니까 날이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날씨처럼 연말에 또 우리의 마음도 더욱 따뜻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난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마스크를 쓰셨다고 이렇게 눈빛만 보내시면 안 되고 실제로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따스한 빛이 되십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영화 보는 거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아니라면 아무리 유행하고 흥행하는 영화도 뭐 1년 뒤, 2년 뒤 굉장히 늦게 보곤 합니다. 한 번은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제가 제 생일 날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이 생일 하루 전날 7월 4일 날 아내와 함께 이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집에서 이제 같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이 부부만의 시간이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남들은 다 보았는데 나는 아직도 안 본 게 너무 아쉽다고 해가지고 유명한 한국 영화인데 바로 이 이병헌 씨 주연의 광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 왕위를 둘러싼 이 권력 다툼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이 왕이 점점 난폭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왕을 호위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가뜩이나 이 왕위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왕이 건강하지 않다는 소식을 이 왕의 적들이 듣게 되면 더욱더 신랄하게 그 왕을 공격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은 자기를 대신해서 이 위협에 노출될 대역을 찾게 됩니다. 즉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약점을 숨긴 채 이 왕이라는 이 근엄함과 이 거대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줄 그런 사람을 찾으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 삶 속에서
가장 숨기고픈, 어쩌면 자신에게 가장 약점이 될 이 나병이라는 것을 치유해 줄 자를 찾아 나섭니다. 근데 여러분,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에게 참으로 이 총애를 받는, 왕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가 이러한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 전쟁마다 나아만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본인 스스로가 알았는지는 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나아만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항상 아람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즉 나아만은 이 나라에 있어서 곧 승리와 같은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왕뿐만이 아니라 이 나아만 밑에 모든 신하들도 나아만을 존경하고 아마 따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이제 한 가지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어떤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문둥병이나 뭐 피부병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곰팡이 종류로서 사람에게 나는 어떤 건물 벽이나 뭐 옷에도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간단한 병이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찌됐든 나아만의 피부에는 이제 무엇이 막 돋거나 어떤 색점들이 생겼을 겁니다. 자신의 외모를 이렇게 보면서 이전과는 달리 점점 추악하게 변하고 있는 이 모습에 그는 아마 좀 위축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나아만에게는요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군대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그는 먼저 이 모습으로 기선제압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는 용맹하고 투지 있고 힘 있고 생명력 있는 모습을 한 나라의 대표로서 장군으로서 이 적들에게 위압감을 주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사무엘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골리앗 보십시오. 그는 커다란 체구는 물론 자신의 갑옷과 투구만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완전히 압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도 중요했던 한 전장의 장군이었던 이 나아만. 근데 그 피부에 난 또 종기나 색점들 때문에 외적으로 그는 생기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아마 나아만은 이런 자신의 모습에 많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어떤 위신과 명예와 자리 때문에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숨긴 채 더욱더 당당히 아무렇지 않은 척 신하들을 대하고 왕 앞에 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어쩌면 소극적으로 자기의 병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를 알아봤겠죠. 그는 자신을 치유해줄 신통한 사람이나 의식들이 자기 삶에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끝에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녀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던 이 소녀가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나아만이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가까이서 자기 주인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자 이 소녀가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이 병을 고쳐줄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나아만은 어떻게 돼요? 그 포로 소녀의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자기를 낫게 해줄, 치유해줄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이 한 나라의 대장군이 시종을 드는 이 자그마한 포로 소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나아만의 간절함입니다. 낫고 싶어하는 이 간절함. 일반적으로라면 이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포로로 잡힌 이 어린 소녀의 말 누가 듣겠어? 그래 그냥 너는 그냥 힘으로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내 정보력이 너보다 더 정확한데 내가 뭐 네 말을 왜 듣겠냐?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이 포로는 메인 몸이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정말 이 지긋지긋한 병, 자기 이
컴플렉스와도 같은 이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자라는 심정으로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자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먼저는 허락을 구하기 위해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가죠. 나아만은 어쩌면 이 외모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속으로만 앓고 있던 이 문제를, 외적인 문제를 정말 용기 있게 자신의 주인에게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허락을 구하죠. 나아만은 성경에 보면 금 6,000개, 제가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시가, 현재 시가로 대략 한 36억 정도 됩니다. 이 금 6,000개와 은 10달란트와 옷을 10벌을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가 섬기는 왕의 친서를 건네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딱 그 친서를 펼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대충 이런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총애하는 나아만 장군을 보낸다. 그의 나병을 당신이 고쳐주어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죠? 분노하면서 노발네발대면서 옷을 찢습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의 왕국이 약해도 그렇지, 그들의 왕국보다 우리가 약해도 그렇지, 내가 무슨 병을 고치는 의사도 아니고, 이거 지금 아무리 그래도 이거 나 놀리는 거 아니야? 혹은 이 친서 안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노발네발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나아만의 심정을 한번 깊게 묵상해봤습니다. 나아만이 이 이스라엘 왕이 있는 왕의 전으로 이렇게 가겠죠. 터벅터벅 하면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갑니다. 분명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 왕을 호위하고 보필하고 있는 신하들도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처벅처벅 나아만이 걸어갈 때 그 옆에서 나아만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부하들이, 야, 나아만 봐봐, 지금 저 모습이 저기 나아만이라고? 저 왜 저렇게 됐대? 쑥덕쑥덕 거렸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쑥덕거림 속에서 나아만은 정말 이 치유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왕 앞에만 나아가면 이 지긋지긋한 질병, 이 지긋지긋한 컴플렉스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쑥덕쑥덕하는 거, 속삭임 속에서 내가 치유만 된다면야, 내가 이 정도의 창피함, 이 정도의 속삭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저기 끝에 지금 저 이스라엘 왕 앞에만 가면 이게 날 건데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닌 끝까지 참고 갑니다. 그리고 왕의 친서를 이렇게 주죠. 근데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분노하고 나를 놀리는 거냐며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어떤 그 왕의 분노를 통해서 오히려 이 나아만의 나병 사실이 막 만천하에 그냥 드러나게 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나병이 깨끗이 치유받고 싶어 새 사람이 되고팠던 그의 간절함이 수치심으로 바뀌는 현장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나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내 귀가 빨개지고 정말 내가 부끄러워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족한 점들, 나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 빨리 사라지길 기다립니다. 치유되길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재정을 모으고 명예를 누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늘리면서, 그러면서 내 삶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완벽함, 그 완벽함에 갖출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립니다.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에서, 그러니까 나아만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에 나아만이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활동하심이 내 삶의 역사에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에 헌신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분의 활동하심이 미치지 않는 영역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그 부족한 것들을 만지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다림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지혜를 찾고 책들을 읽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나아만이 금과 은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기대와는 달리 이것만 가지면 내가 나음받고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그것들이 내 길을 더 죽이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힘들 때 그렇게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렇게 내가 신경 썼던 건강이 오히려 악화되는 현실, 나의 아주 자그마한 사소한 실수가 엄청나게 큰 실패를 초래하는 상황 등 말이죠. 나만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나음을 받는구나. 드디어 내가 깨끗하게 되겠구나. 드디어 새롭게 되는구나. 그런데 자신의 이 간절함이, 이 용기가 되려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숨기고픈 약점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해주시겠지, 주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그런 기다림 가운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기다림이었나?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잠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림.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다리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굉장히 아무것도 안 하는 어떤 이렇게 정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이미지를 갖습니다.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서 있거나 시계를 보거나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거나. 근데 사실요,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떠한 행동을 하나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 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무언가 바삐 움직이면서 시간을 소비하며 그 기다림의 과정을 겪습니다. 누군가 약속된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 전화기를 두고 야 어디야 빨리 와 이러기도 하고 주변 풍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요즘 같은 시는 계속해서 뭐 스마트폰을 하기도 하고 음악을 듣고 멀리 이렇게 출장을 나간 가족을 기다릴 때도 그냥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어떤 일들을 해나가며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정적인 고요한 행동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굉장히 활동적인 시간입니다. 나만 또한 자신의 삶에서 이 질병의 치유라는 기다림 속에서 그는 그냥 단순히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것이 내 어떤 질병이 낫기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 소녀의 말을 듣기도 하고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다림이란 그냥 마냥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 목적을 위하여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올 그 최후의 승리, 그 완전한 새로움, 그 치유를 위해 우리는 그 치유를 기다리면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기다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먼저 털털 털어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은 자신 앞에서 분노한 이 이스라엘 왕에게 큰 창피와 수치심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치심보다 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 병이 치유되지 못할 거라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준비한 그 금과 은과 옷들을 다시 주섬주섬 들고 고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이거 나한테 이상한 정보를 준 이 이스라엘 포로 소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분노도 차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희망이 생긴 거예요. 잠깐만, 이거 이스라엘 소녀가 이야기한 사람이 이 사람인가? 또 다른 희망이 생긴 거예요. 소녀가 이야기한 사람이 이미 이 선지자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희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엘리사에게 가보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다시 한번 딱
자신의 체면을 좀 살피면서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야 이거, 또 속았나? 그리고 이상한 뭐 약간 또 종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엘리사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자 성경이 나아만의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려가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분노하는 겁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내가 왔는데 뭐 자기가 직접 나서지도 않고 종을 불러서 뭐 말을 전해? 그리고 뭐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아만이 이 피부에 있는 병을 씻기서 얼마나 깨끗한 물로 씻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난이나 하고 나아만은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자신의 나병이 치유받고 새롭게 됨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자기 나름의 상상하고 계획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고치기 위해서는 손을 얹고 그 부위를 뭔가 흔들겠지. 뭔가 전문적인 행동이 있겠지. 의뢰가 있겠지.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을 치유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자기에게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저 그냥 요단강 가서 자기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받고 분노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는 치유의 이정표를 따라 걷던 그 길을 가다가 분노하며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수만 가지 기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옵니다. 근데 조건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믿으면 복받겠지, 믿으면 성공하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나의 고집과 아집은 여전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런 방식에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꼭 붙여주셔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을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이 딱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오케이? 라고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내 기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좀 아닌데? 그때부터 조건이 있는 기도 제목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승리를 상징하는 십자가 앞에 설 때는요, 그 어떤 것도 덕지덕지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좌지우지하려는 그 마음들을 털어놓기 위한 나와의 그 어떤 격정의 사투를 벌여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폭격을 그냥 내가 이렇게 온전히 맞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미사오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기다림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내 어떤 약점을 함부로 흔들어 놓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그 사랑 앞에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걸어가며 툴툴 털어놓는 겁니다. 털어놓는 구체적인 동적인 행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건데 여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얼른 나와.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은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수많은 자원들이 있을까? 기대된다. 강이 쫙 흐르고 비옥한 토지가 쫙 펼쳐져 있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면 하나님께 말하겠죠. 내가 알려줄 거다. 그러니까 가라. 하나님, 내가 거기가 어딘지 내가 그 도착하면 내가 어떻게 알게 되죠? 내가 알려줄게. 기다려. 그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길을 따라갑니다. 또 묻겠죠. 하나님, 어디로 갈지, 내가 얼마나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알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어떻게 알죠? 알려줄게. 기다려. 그냥 가. 나 믿어.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약속의 땅을 기다리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툴툴 털어놓은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지. 가는 도중에 정말 여기가 맞는 것일까? 이곳에서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게 맞는 것일까? 그런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상상과 사투하고 격정하면서 그는 의심을 이기는 믿음이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상황일 때는 어느 정도 괜찮지만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내 기도가 이루어지거나 기대치 않은 상황들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좀 당황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을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십자가 앞에서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고집. 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십자가의 길을 떠납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고 있던 그 길을 되돌아갑니다. 마치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비상식적인 말을 듣고 내가 이제 다시는 속나봐라 하면서 자신의 조국으로 되돌아가려고 말했던 거죠. 그럼 그렇지, 뭐 요단 자신의 나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나옵니다. 바로 나아만의 종들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식 밖의 제안을 들은 나아만이 분노하면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할 때 그 나아만의 길목을 막아선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들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그 길을 떠나려는 나아만의 길목을 이 종들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장군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 길을 되돌아가려는 그 길을 멈추고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주인님이 생각하는 이 나병이 낫기만 한다면 이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만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몸을 씻으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거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되돌아가려는 길에서 막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부하는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아만을 막아섭니다. 나아만의 길목으로 나아가 막아섭니다. 왜요? 나아만이 그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고 티는 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아만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막아서요. 믿음의 길을 떠나려는 나아만을 막아서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치스럽고 힘들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 치유의 길을 가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돼? 결국 나아만은 다시 한번 그 길목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 나음을 받게 되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앞으로 걸어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들, 너무나 힘겹고 버겁고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과연 내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어울릴까? 아니야, 어울리지 않아.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서 나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어.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야라면서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그 길을 벗어나고 싶을 때, 그 길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를 향해서 피 터지게 외치는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자. 우리 조금만 참아보자. 너가 이 길목을 가며 느끼는 절망감과 수치심과 어떤 뒤떨어짐과 패배감, 그거 다 나한테 던져라 이거. 너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지 못하는 그 죄 또한 다 내게 던지라는, 이 길목에서 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새롭게 되어라. 치유를 받아라. 나음을 얻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거듭난의 순간 직전에 되돌아가려는 우리 앞에 전능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십니다. 죽음의 길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우리 앞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길목에 서서 사람들의 길을 막으며 외치던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또한 우리 길목 앞에 서서 외칩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만 참아보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또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점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고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무겁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고 되돌아가려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혹은 조금은 가볍게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습들, 이젠 지쳐서 더 이상 기도의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십자가 앞에서 되돌아가려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의 길을 막아서고 우리가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기다려보자. 조금만 참아보자.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나아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나아만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나아만이 자신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치유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때의 길목에 서서 외친 자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여종과 나아만의 부하들, 이 작은 자들이 그 길목에 서서 복음을 외쳤고 그 나아만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교차하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그 간절함, 그 기다림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듯 절망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앞에 길목에선 거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거친 십자가를 만질 때 그 가시가 우리의 손가락을 따갑게 할지도 모릅니다. 믿음 생활에 지쳐서 교회를 떠나려는 지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위로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그만 좀 기도해,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해라고 따가운 말로 상처를 주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가 돌아서려 하는 그 길목에 서서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기 보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의미하는 보라색 초 두 개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초는 라이터로 불을 밝힐 때에만 이 초의 존재 목적을 다합니다. 초의 몸이 녹아야 불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요단강에 몸을 담그길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의 길목에 서서 외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더 이 십자가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보자. 이 길목에서 나와 마주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행동하십시오. 처절히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외면하려는 모습들을 끈질기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거친 십자가의 품으로 뛰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한번 더 찬양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거칠지만 참된 평안함을 주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외침을 들으며 주의 보혈로 뛰어드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보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사투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믿음의 길을 떠나려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의 길목에 서서 더욱더 사랑하며 격려하며 복음을 외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연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경험을 경험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길목에 서서 그 치유를 목전에 두고도 되돌아가려 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계획들을 버리고, 나의 고집들을 버리고, 나의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목에 서서 나의 길을 막아서는 그 십자가의 외침을 내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유치하고 지루하고 실패자가 갖는 그 길을 걸으시며 그런 길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참된 영광이 되시는, 참된 은혜가 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길목에 서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복음의 길을 떠나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목에 서서 내가 끝까지 가보자, 함께 가보자, 함께 참아보자. 주 아버지, 그 기억들을 하나님 아주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억을 기념하게 하시고 그 기억들이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치유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으로 세상의 다리가 되고 감동을 주고 회복시키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직분자들과 모든 연동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아픔까지도 어루만지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주님, 이 나라 그리고 이 국민들의 경제적, 환경적 상황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동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과 목표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게 복음으로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세상의 신음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의 세상의 다리가 되게 하시고 감동을 주고 회복시키는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위임 목사님, 하나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모든 연동의 성도들이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민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자신과 사투하며 그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나를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로 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이 상황들을 지혜롭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도 좁고 또 포기할 것이 많기에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솔직히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건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외침 속에서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목에서
죄의 구렁텅이로 걸어가는 그 길목에서 십자가의 외침을 듣고 바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길목을 막아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침을 들으며 진리의 길로 걸어가길 결단한 모든 연동교회 식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